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5일 토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마지막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얻으려는 자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함과 마지막 날 버려지지 않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천국을 얻으려는 자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일을 그만두고 그 밭을 사기 위해 돌아간 것으로 볼 때에 그는 그 밭의 소유자가 아니라 일용 노동자였던 것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의 율법에 따르면 일꾼이 다른 누군가의 밭에서 우연히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며 찾아내면 그 보화는 그 땅 소유주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노동자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파내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밭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분은 이 노동자가 보화를 넣기 위해 행한 일이 도덕적으로 맞냐를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이란 자신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 들여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에 나오는 진주상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45, 46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진주 상인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처럼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 진주 상인처럼 열심히 찾고 찾다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사람 모두 천국의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가 소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사기 위해 전 재산을 다 처분하는 노동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집에 소중하게 아끼던 값나가는 것들을 아낌없이 처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값진 보화의 값어치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다 처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자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는 자가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세리장의 일을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돈은 그의 유일한 보상이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우연히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이 애지중지 아끼던 재산을 아낌없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고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4배나 갚겠다고 감히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으려는 자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자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부활을 얻기 위해 기꺼이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마지막 날 버려지는 자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7, 48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그물 비유에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사용된 그물은 아마도 오늘날 사용되는 저인망 그물과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두 고깃배가 가운데 그물을 두고 그물 위쪽은 물에 뜨게 만들고 아래쪽은 무거운 것을 달아 늘어뜨려 그 안에 고기들을 잡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면 어부들은 그물을 해변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펼쳐놓고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상품성 있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먹을 수 없거나 부정하게 여겨지는 나쁜 고기들은 내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 때에 있을 분리를 의미합니다. 본문 49절 50절에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물 안에 모여있는 고기들이 각각 분리되듯 세상 끝날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들이 갈라내어져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마치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자의 비참함으로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그것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또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는데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옥은 없다고 부정하기도 하고 또 들어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새겨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자들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종말의 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가려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 비유에서 누차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좋은 열매가 맺힌다 하셨습니다. 또한 마귀는 알곡이 자라는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추수 때에 가라지는 알곡 가운데서 거두어 묶여져 불에 던지웁니다. 또 같은 그물에 다 끌려 올라가지만 물가에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로 분류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시면 주님은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을 모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염소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과 함께 영원히 버림을 받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공의를 행하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좋은 고기로 분류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겨 올라가도록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천국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천국을 얻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믿음으로 주님 섬기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